솔로몬의 이제 에덴 동산을 비유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한 세트고, 다윗은 씨앗이라면 솔로몬은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죠, 하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의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니,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그 안식의 상징인, 하나님 왕으로 갈등 없이 통치를 하시는 상징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 대로 옛 아담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갔었더라면, 만약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하셨던 대로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완성이 됐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거다.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망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가. 만약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었더라면 온 열방이, 즉 한국까지, 우리까지 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을 했을 것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완성, 온전한 안식, 온 열방이, 온 지구가, 온 우주가 온전한 성전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옛 아담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변질되어 갔죠.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시대는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제 혼합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종교의 내용으로 월터 브로그만은 그의 책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이제 솔로몬의 잘못을 이제 적절하게 비판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비판을 합니다. 솔로몬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빛과 소금이란 뭐냐면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빛과 소금은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제 맛을 내는 거죠. 제 맛. 김치찌개에서 짠맛이 나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김치찌개의 맛을 잘 살리는, 이러한 자기를 희생해서 짠맛이 희생이 돼서 온전한 제 맛,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것이 소금 아닙니까? 빛의 역할은 밝히는 게 아닙니다. 환하게 빛이 자기의 역할을 너무 드러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환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자기의 어떤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빛의 역할은 빛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보이게 하는 거죠. 물건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들을 희생해서 온 열방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겨버리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방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방과 같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온 열방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자기의 빛에 자기의 연료로 써버리는 이런 제국적이고 침략적이고 정복적인 이러한 이방의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략 결혼을 하죠. 이제 막 결혼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해지려. 그렇죠. 왜?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막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과 결혼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문화. 그렇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죠. 문화와 종교는 뗄 수가 없죠. 예, 이방의 신들, 이게 뭐든지 문화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종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 이방의 세계관이 들어오겠죠. 이러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에 4절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 부인이 700명이에요.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1000명입니다. 통합.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방처럼 섬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신학 교수들도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그 다윗이라는 훌륭한 삶으로 길을 간 그 아버지를 둔 사람도 없는데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가능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혼합을 했고,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변질을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게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같아집니다. 즉 인간미가 사라집니다. 인간미가 사라져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관료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관료제도라는 건 이제 정확한 어떠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이런 회사나 이런 데에서 있는 제도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료제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관료제도 속에서 인간을 기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능적 관계. 그래서 인간미가 사라지면서 능력, 결과, 기능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품화 시켜버립니다. 어떤 기계의 한 부품처럼. 인간미가 사라져요. 왜?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물건과 같은 돌과 나무를 섬기니까 사람이 돌과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도 돌과 나무가 돼요. 감성이 없어져요. 긍휼이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내가 돈을 섬기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아냐?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내가 돈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처럼. 이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예배 있죠? 예배가 뭐예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난 막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일요일날 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섬기는 대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단 하루라도 이 우상을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인간들. 단 하루라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지. 그래, 내가 이런 걸 섬기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따라야 될 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마치 나의 어떤 유익이 되는 부품으로 보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왕이시고 난 그분의 자녀이고 난 그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로 화답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왕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 또한 9장 23절을 통해서 관료제도를 도입해요. 관료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인간들을 부품으로 써먹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을 능력으로 딱 평가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딱 부여해줘서 그것이 도달해야 될 미션을 딱 줘가지고 딱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 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완전히 사람을 기능, 물건으로 보기에 딱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또 뭐냐면은 솔로몬은 상비군을 설치했어요. 상비군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대들 있죠. 이게 왜 나쁜 거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상비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어떤 무기로 발전이 되냐면 자기 멋대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돼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내가 저 나라를 치면 저 나라에서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다 하면 그냥 들어가자, 전쟁하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강하니까 이미. 약할 때 기도를 하는 거지. 솔직히 사람이 자기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 볼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운빨이 따라줘야 될 때는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게 인간의 그거죠. 그래서 상비군을 도입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을 딱 갖춰놨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솔로몬은 꼭 애굽의 바로같이 행동합니다. 애굽의 바로같이.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뭡니까? 애굽이 건축공사를 했잖아요. 건축공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 그 바로의 왕권을, 바로의 그 국고성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짓는다는 거는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온 열방에.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누구를 그 국고성을 짓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노예로 삼았던 거죠. 솔로몬도 이래요. 솔로몬도 이 짓을 합니다. 똑같아요. 자신들이 거기에서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짓을 자기네들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처럼 행동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솔로몬의 그 왕궁, 성전, 도시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켜요. 꼭 바로같이 행동해요. 왜? 바로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같이 된다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을 내가 영광을 위하는데 써먹는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을 마구마구 써먹습니다. 또한 차별 정책을 펼칩니다. 차별 정책.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거죠. 바로가 자신의 이집트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완전 차별했잖아요. 자신의 나라의 백성과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를 엄청 학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똑같이 해요. 왕상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오늘날까지는 이제 이때 당시죠. 자, 원래는 다 진멸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탐났기 때문에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돼서 지지부진하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명기서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나그네였잖아. 근데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했지.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너희를 구원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라가 되었을 때, 나그네가 생겼을 때 학대하지 말아라.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나그네를 노예로 똑같이 부려먹습니다. 그쵸? 솔로몬이. 레위기 25장 35절에 36절.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줘야 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그에게서 이자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울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자도 받아서도 안 되고 이익도 남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 함께하는 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신은 우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우상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면. 인격이 없어져서 그냥 사람을 부품처럼 써먹어요. 자꾸. 약함까지도 써먹는 도구로 보입니다. 책잡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솔로몬은 이방의 신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더 특이한 짓을 하는데, 더 특이한 짓은 뭐냐면 이제 성전까지도 써먹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의 의의가, 성전의 의미,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곳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성전에 전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 건물 짓고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성전은 있잖아요. 결국 없어져야 될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표시이고 표지이고, 또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고, 또한 증거막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증거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보관하고, 그 속에서 또한 그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안에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고, 또한 그 언약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어지는 그 성전. 그러니까 언약은 또 뭡니까? 온 우주를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쵸? 그럼 성전은 뭐예요? 온 우주가 성전화 돼야 된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성전이죠? 그쵸?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만드냐?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눠버려요. 나눠요. 하나님 사랑은 따로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은 또 이웃 사랑이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뭐예요? 그럼 내가 인간을 때리면 누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을 목을 자르면 김일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의 형상을 짓밟는다는 건 누굴 무시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잡혀갑니까? 나는 이거 한 거지, 난 김일성을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방 종교는 형상이 있어요. 신의 형상이 다. 그쵸? 부처도 부처의 형상이 있죠. 어디든 신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성전에 가면 다 형상이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성전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장군이 성전을 딱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놈들은 뭘 섬기는 걸까? 원래 이방인들이 성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점령했으니까 막 들어오고. 도대체 이놈들이 맨날 이 성전에서 뭐 하는데,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누구를 섬기는지 한번 보자. 왜냐면 이방의 신들은 다 신전이 있고, 형상 있잖아. 제우스 형상이 있고, 다 형상이 있잖아. 비너스 형상이 있고. 어떤 놈인가 봤더니 없어. 형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없죠? 이스라엘 성전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얘네들은 도대체 뭘 섬기는 거지?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방과 완전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건 유일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쵸?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가 이해가 되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짓냐면은 성전을 세운 것까진 좋은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도 잘하고 이집 노예로 부려먹고, 이방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솔로몬 건축하는 데 써먹는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드려지는데 여기에서는 인간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짓누르는 게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같이 간다니까, 같이. 그게 같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거 원래 불가능한 건데.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막 섞여서 나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했지, 너네들이 이웃들을 압제했지, 가난한 자를 착취했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 우상 숭배했지, 착취했지.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또 나눠요. 이방 하나님을 대한 죄. 그래서 왜 섞여 있지? 막 이러면서 같이 이거는 막 뭐가 껴들은 거다. 뭐 편집이 된 거다. 뭐 편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편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야, 하나.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 우상 숭배했지? 너 왜 얘 괴롭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나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지면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하나님한테 회개잖아요. 왜? 똑같은 거니까. 우리 인정하잖아. 근데 왜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사람한테 잘못을 해도 사람한테도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에 걸맞는 그 회개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한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쵸? 그래. 근데 이것을 나눠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나눠버렸다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뭐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진짜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 이웃 간의 관계고. 그쵸? 그럼 6계명 어기면 인간에게만 회개합니까? 하나님한테도 관계니까 하나님과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다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면 안 된다고. 나누면. 이 나누는 건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왕상 9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절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냐면 다른 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문화와 또한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방의 눈처럼 변한다니까요. 사람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꿈꿨던 하나님의 비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말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상의 이방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절했냐 안 했냐 이거를 되게 중요해서 우상의 제물 제사 지냈냐 안 지냈냐. 근데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가치관은 이방의 문화인데 절했냐 안 했냐. 왜냐면 절하지 말라고 했다. 이해돼요? 절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왜 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절한 게 그렇게 큽니까? 얘가 우상이 진짜 있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너한테 들어와 버리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요거 가지고 절한다 아 망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사 때만 되면 갑자기 신실하게 변합니다. 이해돼요? 제사 때만 되면 갑자기 평소에는 이방의 세계관대로 살아가요. 사람을 부품화시키고 성과주의, 결과주의, 성공주의에 찌들어 살면서 물량주의, 소비주의에 찌들어 살면서 갑자기 제사 지낼 때가 되면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천 목숨을 걸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절을 끝까지 안 한다. 막 시어머니 안 하겠습니다. 난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솔로몬이 했던 짓이에요. 이걸 원한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자신의 비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 건 절을 해버리네? 이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들어오는 이 이방의.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돈에게 절하는 사람 없죠? 돈을 해놓고 돈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나? 그 돼지에다가 돈을. 고사. 돈에다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돈의 세계가 다 들어버렸죠? 그럼 지금 절하는 게 문제입니까? 절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진짜 관심 있는 게 뭐겠냐고요. 절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에 관심 있어요. 온 열방에 하나님스러운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을 부품화시키지 않고, 결과로 보지 않고,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이해되시죠? 차별하지 않고, 압지하지 않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니 언약을 저버린 거죠.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아버지 다윗을 뽑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데일에서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말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 같아요? 사울 같죠? 똑같아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보여주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를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간은 똑같다. 그러나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경외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다윗처럼 회개 안 합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근데 성전은 건재해요. 아름답게 아주 웅장하게 제사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하나님 언약의 내용, 공의, 정의, 긍휼, 개뿔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긍휼이 있겠습니까? 공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부품화시키고 인간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데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보면 예레미야 내가 남보다 100형명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거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내가 성전을 네가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웅장하게 짓고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짓는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되게 매치가 잘 됩니다.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가 형통하였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이름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면? 섬기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는 것. 이게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럽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에 아는 것은 뭐 지식이겠죠. 뭐 이렇게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에 어그러진 것들 있죠.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왜? 억압받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열심, 그것을 너는 나를 안 해? 이겁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아는구나. 왜? 뭔가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좋아할까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할까요? 11조 내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면 11조 정신을 구현하는 거 좋아할까요? 구현하는 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예배를 하는 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다른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 아는 거죠.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얘한테 잘해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죠.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아는 거죠. 잘하는 거죠. 지가 혼자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그게 아는 겁니까? 이름 알고, 주소 알고, 키 알고, 혈액형 안다고 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은 그래요. 우상은 원래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솔로몬은 이런 길을 가버렸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가장 핵심이 회개겠죠. 회개를 했으면 되겠죠. 회개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열이 되고 맙니다. 왕국이 분열이 되고 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자, 왜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되냐? 방금 아까 말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 버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죠.